하나님은 큰 문제를 통해 큰 형통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싫어하죠. 근데 문제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왕이지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 곧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네. 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왔습니다. 큰 무리는 큰 문제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죠. 문제를 풀어가며 살고 또 어떤 문제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어느 정도의 문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과의 문제, 또 우리 연약함의 문제, 바울이 경험했던 육체의 가시, 이런 문제들은 푸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큰 문제를 통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크게 형통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큰 문제 속에는 큰 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큰 문제 속에는 큰 형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기적을 불러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너진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호사밧은 이 큰 문제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을까? 오늘 역대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돼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큰 무리,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도 많은 거예요. 만약에 소수의 군대가 왔다면 사흘 동안 거둘 수 있는 그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큰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로 하여금 큰 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큰 문제를 축복으로 또 큰 전쟁을 큰 승리로 큰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첫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크죠. 근데 더 크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죠. 여호사밧도 두려워해요.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은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듭으리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생각을 마비시키고 믿음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하시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큰 무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큰 것을 만나면 두려워하죠. 사람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면 좀 두려워해요. 인간이죠.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봤는데 그들이 거인이라는 거죠. 큰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사울왕과 더불어서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키가 얼마나 크냐면 2m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목소리도 커요. 그냥 다 두려워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늘 바라보는 게 뭔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게 뭔지, 밤에 잠잘 때 그냥 뉴스 자꾸 듣다 보면은 꿈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에 영향을 끼치죠.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움, 놀람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생각에 있잖아요. 우리 감정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시선,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죠.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문제를 인식했어요. 문제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낯을 하나님께 향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왜 이렇게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중요할까요?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는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특별히 영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혼의 시각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영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영혼의 시각 정도도 아니고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 별거 아닙니다. 기도란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훈련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는 거죠. 근데 내가 혼자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기적으로 막 바꾸는 거죠. 연합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을 공격해온 무리들이 연합전선을 피운 거죠.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연합의 힘을 알아요. 연합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다니더라. 모압과 암몬이 함께 연합을 했고요. 마온 사람도 연합을 했죠. 그러니까 연합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이기는 길은 연합 기도밖에 없죠.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때로 혼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호사밧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죠.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녀와 어린이와 아내까지 연합해 쓴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온 가족이 기도하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합해서 모이죠 이렇게? 네, 모여서 기도하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린 기도를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린 기도를 평생 하기 때문에 네, 기도를 배워야 되죠. 아니,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를 참 잘 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의 기도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 하우가 필요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모든 건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지,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6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이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성경을 따라 드리는 기도, 성경을 따라 드리는 찬양, 성경을 따라 드리는 감사, 성경을 따라 드리는 회개, 이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지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임했을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경이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한 말씀을 끌어내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무한한 자원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6절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코기로 올라올 때 내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텐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순종하죠. 20절 보시면 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신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물론 선지자들이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운 선지자들의 그 역할을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뭐 지금 목회자들에 대해 욕을 많이 먹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도록 안내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죠.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죠. 사렙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 날 동안 나중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떡 하나 먹어버리면 끝나지만 순종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죠.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한 거죠.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말씀 우리 전제 속에 스며들게 되고요.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요즘 말씀이 사람이 될 때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온유해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자꾸 거친 말하고 사나우면요 가정이 지옥 같아요. 겸손해 보세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당신 덕분에 아내에게 감사하고 당신 덕분에 이러면 굉장히 천국이 됩니다. 네가 한 게 뭐야? 벌어온 게 이거야. 그만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지잖아요. 섬기세요. 가정에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자가는 그냥 자꾸 덮어주고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조금만 낮춰도 감사하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성실껏 예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승리의 비밀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들이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함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죠. 엎드려 경배한 거죠. 18절 19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겸손한 자세예요. 그랬더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짜성과 구라사전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성가대는 찬양을 하고 온 백성을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놀라워요. 네,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그리고 군대가 뒤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는 거죠. 22절 24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21절을 먼저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논하고 노래한 자들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승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찬송 중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자, 21, 24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시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냥 적군들이 자기네끼리 싸워버리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버렸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내리셔가지고.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피한지라. 이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해야지 인생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인생이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울왕도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들을 세우고 그리고 연주가들을 악기를 만들어 새로 새 악기 새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찬양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고 그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대대로 내려옵니다. 느헤미야 때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얘기하겠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큰 복을 낳습니다. 참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 문제가 싫어하는데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문제가 크면 축복도 큽니다. 우리 문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죠. 문제가 크면 축복도 큰 거예요. 하나님 문제 없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또 어떨 때 지혜를 줌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25절 다시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셔서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한 100명 정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보물이 없죠.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재물과 보물과 의복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네, 사흘 동안을 거두는 거예요. 거기다 기쁨이 넘치죠. 큰 문제는 큰 기쁨을 낳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결정하죠. 27절 28절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 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겁게 돌아왔고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연주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호사밧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인생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죄 때문에 다 깨지잖아요. 망가지고. 네. 그리고 마귀의 문제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질병의 문제.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문제가
크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큰 문제가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큰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거죠. 이게 예배죠.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를 축원합니다.